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자녀들, 또 교회 학교 어린이들, 여러분 그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는 것, 기성세대에게 주어진 소명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과연 어떤 부모일 것인가, 어떤 교회일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되고 있는데,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기들을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데, 경건한 자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 목적은 한 가지지요. 그것은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의 축복하심,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그걸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또한 그것은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에 경건한 자들은 자녀들을 랍비에게로 데려가 축복받는 것을 아주 의미 있고 귀하게 여겼는데, 그것은 랍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하여 보내시고 세우신 자다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받들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경험했고, 또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이지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깨끗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다 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실족할 일이 없다, 어긋날 일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쉐마의 말씀이죠. 신명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하고 엄히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서 들어야 할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뭐가 된다고요? 내가 복을 받고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첫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죠.
아멘. 두 번째,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게 임할 뿐만 아니라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임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어야 하는가 하는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진 말씀이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새겨진 말씀이 되라는 의미가 뭘까요? 형편과 상황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처럼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이해관계에 부딪히면 내 생각으로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새기라, 그런 의미다 하는 얘기죠. 또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 제대로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마귀의 시험에서부터 어떻게 그들을 지킬 것이냐, 그들로 하여금 이김의 삶이 되게 할 것이냐, 유일한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심지어는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토록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애썼는가? 왜 오늘의 주인공들은 자기 아기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랍비 중에 가장 큰 랍비라고 여겼기 때문인데, 또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고 은혜가 되었기 때문이라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알아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느냐? 왜 그토록 애타게 그리하려고 했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와 같이 듣는 마음, 참으로 복되다, 듣는 마음을 가진 그들이 참으로 복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내 귀에 들려지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 믿어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화가 되는가 하는데, 결국은 그로 인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당시에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들 중에 하나였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능력으로 전했지만 그들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서 흠잡을 데가 없는가, 어떻게 꼬투리 잡아서 예수를 해할 방법은 없는가, 악한 생각만을 하게 되었는데, 이유가 뭐냐? 악한 마귀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이 마치 길바닥처럼 굳어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엄히 꾸짖으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책망하면서 화 있을진저 너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책망하셨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기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하나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종말이 얼마나 끔찍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단 1도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매일매일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사람들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들 앞에서 온갖 고상을 다 떠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음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생각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의 귀에는 주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있는가? 과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오늘 이 시간 선포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한 일인가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에는 닭 울음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죠. 선지자 발람의 경우에는 나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가 회개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한 달 더 나가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별과 달 또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의 심령이 얼마나 옥토와 같이 윤택한 상태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역시 그와 같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좋은 씨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도 천둥소리처럼 크게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의 파리가 마르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몇몇의 어린 아기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기들을 가까이 오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들을 품에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 어린 자녀들에게
그 몇몇의 자녀들에게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울러서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 우리 주님의 손이 닿는 곳은 그와 같이 심히 좋았더라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나타나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년 다윗의 경우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붓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별하심, 하나님의 인치심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안수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 그게 뭐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씀이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자 야훼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러 있더라.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항상 다윗의 위에 머물러 계셨다,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죽을 뻔한 적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실패하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과정들 통해서 더욱 위대하게 됨을 보게 되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자기 능력이 아니잖아요. 능력이신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계시며 지켜주시고 도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인생 고백인데요, 시편 23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인생 고백이에요. 인생 간증이에요. 나는 마치 한 마리 양처럼 이루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허약하지만, 그러나 광야 한가운데서도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형통할 수 있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잔잔함을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으며, 또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셨으며 늘 나에게 기름 발라 나를 축복하심이라. 할렐루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가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역시 마찬가지지요.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험악하고 막막하고 절망이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데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절대절명 막장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막장으로 인하여 그가 망하지 않잖아요. 도리어 그 막장이 여러분 그의 인생 대역전의 현장이 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바로 앞에 나가게 되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인생 대역전, 대반전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어짐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가 위대한 삶을 정말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7년 대기근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요. 나라만 구합니까? 애굽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문을 구하고 주변 나라와 민족들까지도 구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인류 역사에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자가 과연 누구일까 할 만큼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삶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그 과정에서 그는 형들을 용서하지요. 자기를 미워하여 노예로 팔아넘긴 그 왼수 같은 형들, 그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의 자녀들을 내가 섬기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 요셉에 대해서 말할 때 아름다운 사람이라 하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죠. 요셉의 성공은 아름다운 성공의 대표적 사례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그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바로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 19절 이하의 말씀인데,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동생이 이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안심하라 하며 준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 말에서 우리가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건 뭐냐? 자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없어요. 여러분, 요셉 정도 되면 할 말이 많지 않을까요? 자랑할 일이 많지 않을까요? 나 때는 그래가면서 정말 2박 3일 얘기, 3박 4일 얘기도 부족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내가가 없어요. 내가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어떻게 내가 그 악함 가운데서 선을 이루게 됐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고백하게 되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증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참된 성공이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최고 지위에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지금의 이 영광을 이루게 되었는가, 그것을 여전히 기억하는 그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떻게 요셉이 그처럼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아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걸 아는 거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정 떨지 않는 거죠. 까불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가장 아름다운 성공의 대표적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기 아기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간 그 사람들의 믿음과 열심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데,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어요. 믿음보다, 성령님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이 뭐냐? 그처럼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손 아래 머무는 삶을 즐거워하게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이 오늘의 일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부모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때 유신교회가 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누구일까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들이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경건한 자가 돼야죠.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가 돼야 돼. 아멘. 듣는 귀가 열려야 돼. 듣는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고, 아멘. 우리 교회 학교가 신앙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윗처럼 또 요셉처럼 위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복된 일에 머릿돌 되고 디딤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 고백,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우리 인생 고백 되기를 원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 고백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로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찬양이 날마다 우리의 인생 고백, 인생 간증, 인생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